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54절까지는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원수 사랑에 대한 율법의 예들을 가져와서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줍니다. 이들 6개의 율법의 주제들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는 식으로 대조를 하면서 기존의 옛 율법과 달리 예수님이 새롭게 해석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점에서 천국 백성들은 옛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6개의 예들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듯이 문자 그대로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옛 율법이 살인하지 말라고 했을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물리적으로 살인을 하지 않으면 자신들은 의롭다고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사람의 생명과 인격을 존중하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분노하고 바보, 멍청이라고 하면서 욕설을 퍼붓고 조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생명과 인격을 무시하고 말살하는 것이기에 살인의 범주에 함께 넣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 심판을 받게 되고 공의에 잡혀가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지역 법정에서 사내들인 공회로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상징합니다. 당시에 바보라는 의미의 아람어 라가와 헬라어 모레는 그렇게 심한 욕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웃을 향해 분노와 무시, 사소한 욕설마저도 살인과 동등한 심각한 범죄로 보시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과 전혀 어울리지 않으며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 도리어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자들은 형제들과도 화목하게 지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지낼 때 살인이라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이 요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다가도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배보다 화해부터 먼저 하라고 말합니다. 형제와 화목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형제와 싸워서 재판을 하러 가던 중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급히 사화하라고 요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남들과 다툴 수 있고
손해를 입을 수 있기에 할 수만 있다면 잘못을 떠나 먼저 화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서 의로움을 찾을 것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인격을 존중하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요구하는 천국 백성의 삶이고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삶입니다. 둘째로 간음에 대한 계명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살인에 대한 관점처럼 동일하게 해석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간음이라는 것은 합법적인 결혼의 울타리를 벗어난 모든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눈에 드러난 이런 성적 부도덕을 행하지 않았기에 스스로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간음은 어떤 것입니까?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 자체가 간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잉태한 음욕 자체가 간음인 것입니다. 옛 율법은 눈에 보이는 삶에 대하여 질서를 부여하려고 했다면 지금 예수님이 제시하는 새로운 율법은 무엇을 바라보고 규정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의 질서까지 다루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천국 백성에게 선포하시는 천국 율법은 마음의 영역까지 다룹니다. 그리고 이런 음욕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처리하라고 또한 말씀합니까? 오른눈과 오른손이 범죄하면 그것을 찍어내 버림으로써 온몸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과장법을 사용해서 말씀합니다. 쉽게 말해 이 정도로 과감하게 내면의 죄의 욕심을 강력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외적인 죄만 심각하게 다룰 것이 아니라 내면의 죄까지 심각하게 다루어서 마음까지 거룩한 삶이 바로 율법을 완성하는 천국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앞서 말한 관음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옛 율법에서는 이혼을 하려면 이혼 정서를 써주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앞에 두 경우와 달리 이혼 정서를 써주라는 이 율법을 폐지하시는 것처럼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에서 하나님이 이혼을 허락해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며 그래서 아내 버림을 허락했지만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엄행한 연고가 아니라면 이혼은 원래 허용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혼 정서를 써주면 이혼할 수 있다는 것을 악용해서 이유 없이 자기 아내를 쉽게 버린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기 아내로 하여금 다른 사람과 간음하게 하는 것이고 그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 역시 간음에 참여하게 된다고 예수님은 해석합니다. 한마디로 다른 여자와 살고 싶어서 이혼 정서를 써주면 된다는 율법을 악용하여 자신의 숨겨진 음욕과 간음을 정당화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혼 정서로 의로움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처음부터 이혼하지 않으므로 결혼과 부부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 천국의 삶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옛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이런 해석과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십니까? 과연 우리가 이 정도로 행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문자적 율법도 제대로 못 지키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이런 천국의 삶을 과연 행할 수 있을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에 대하여 실족합니다. 예수님은 할 수 없는 일을,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강조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러나 언약의 대표자이신 예수님은 이 율법의 의미와 요구를 그대로 성취하심으로 율법의 완성이 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도우시며 이끌어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론적으로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도우신다면 이 일은 가능합니다. 천국 백성의 삶을 우리는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고 순종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느 정도로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수님의 손을 얼마나 꽉 붙잡고 따라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주님의 몫이고 나의 몫은 주님을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언젠가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내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에게는 작은 순종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천국의 삶,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성취하는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묵상할 때 예수님이 이처럼 해석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본래의 뜻을 가르쳐 주시며 감동케 하실 때에 우리 안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고 문자적 순종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순종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예수님이 있어야 비로소 천국의 삶이 가능하고 순종을 통하여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 무엇이 선한 삶이고 무엇이 악한 삶인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새롭게 분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는 조금이라도 알게 되어져서 그래서 그것을 하나씩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을 일으키는 것. 예수님은 여기서 시작하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므로 오늘도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리고 행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것을 다시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거하셔서 말씀을 외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순종하며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와 화목하고 자기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면까지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천국의 삶을 오늘 이곳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배워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욕망에 굴복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바라보고 과감하게 단절할 수 있는 결단이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그 천국의 기쁨을 이제는 온전히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